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산마루 서신이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던 사람이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의 길이 이런 거듭남의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최고의 신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다. 말씀 들으시면 신비함이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비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철에 따라 변하는 모습,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면 또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또 눈이 오고 하얀 세상이 되고 이런 것이 다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비 중에 또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이가 어디서 오는지 또 그 태어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시고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어 9달 반 만에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은 이런 과학적 설명이 생명의 신비를 다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한이가 오늘 두한이가 아니라 민호가 졸업나는데 민호가 태어나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한이하고 민호 태어났을 때 엊그제 같은 거 꼬마 때 깐날 아이 때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이 깐날 아이가 참 귀엽다 했더니 벌써 커가지고 두한이가 지금 중3이 올라간다고 중3 올라간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를 졸업나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일찬이하고 민채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민석이도 잘 자라주시는 게 아니고 잘 자라주는 것이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품어본 사람들,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인체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낳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는 것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에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육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 생명 길어야 100년이야.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새 생명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하게 끝난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무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삶의 끝은 길어야 100년이고 허무하게 끝나고 썩어지고 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 시민으로, 내 영혼이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비함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흘러가는데 너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내 눈에 바람이 보이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해야 아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다. 너 표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표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육신이 있고 영으로 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참 잘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밤에 찾아오는데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선생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세계 아주 지성인입니다. 뭔가 배울 게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선생님으로 세계 4대 성인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를 않아요. 예수가 세계 유명한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로 믿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 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만 나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안이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새로 태어나느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지 그 믿어지고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새로워져 버립니다.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져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해요.
도안이의 마음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 마음에. 그런 신비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비한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락합니까? 못 오게 합니까?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로부터 나다 이 말입니다. 땅으로부터 육신이 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난 자, 이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삶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져 버립니다. 신비합니다. 그냥 믿어져요.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누가 지식적으로 많이 설명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런데 믿어져 버려요. 참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성경의 주요 성경 말씀을 믿는데 그걸 간략하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요, 걱정, 근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믿으니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냐? 제 출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지금? 예수님. 진짜 예수가 주인입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해요.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복종이다. 또 반대로 복종이 믿음이다. 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뭐 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찬이에게 엄마가 예찬아, 밤 9시야, 10시야, 잠 자라. 그러면 예찬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예찬이 엄마 말에 불순종해야 됩니까? 자야 된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부모를 신뢰하니까 아빠가 이제 자야 된다 그러면 아빠의 말을 믿고 권위를 인정하고 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인 죄 짓는 사람은 뭐냐? 왜 자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뭔 말을 할 때에 잘 되라고 하겠습니까?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자녀들이 더 복이 되겠다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의 미래를, 우리 인간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까? 내가 잘 알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에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수요일날 새벽인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시찰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김연자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연자 가수가 트로트 가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 요즘에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가 누굽니까? 그 남자? 영웅이. 김영웅이. 영웅이는 알라나 모르겠네. 우리 어린이들이. 자우리가 유명한 옛날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그랬답니다. 이 작곡가들이 곡을 주는데 자기 마음에 든 곡은 내가 부르고 싶은 곡은 별로 안 주고 별로 부르기 싫고 싫어하는 나한테 안 맞는 곡들을 막 주더랍니다. 왜 이 곡을 주실까? 좀 내가 나한테 어울리고 좋아하는 곡을 주지. 그런데 실제 이 김연자 가수를 유명하게 하는 곡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부담스럽고 그런 싫은 곡들이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하기 싫고 힘들고 그래도 부모님 말씀 따라 하자니 이게 막
하기 싫고 힘들고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 따라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만큼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좁은 길, 고난, 힘든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은 복되게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하게 가가지고 잘 됩니까? 편한 것 같지만 그 편한 게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래도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믿을 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도하나, 민호야, 믿어져? 하나는 믿지? 그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평생 예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믿어지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다. 이게 믿어지면요, 예수가 내 삶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 예수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잊지 못합니다. 공부 중요하다고요? 어린이들? 예수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돈 중요하지요. 돈. 사람들이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났다는 게 뭐냐? 돈이 아니야. 돈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아직도 돈 따라가고 돈이 그래도 최고야.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에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새 생명을 얻지만은 이 거듭남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믿어야 될 게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영접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심판 받아주셨어요. 죽어주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이제 삶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습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삶이 이제는요,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집니다. 예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폭 두목이었던 조폭 두목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 꿈이었던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하필 또 꿈이 뭐냐 조폭 두목이 되는 것이었다. 몸도 그냥 이렇게 크고 막 그냥 의리의 사나이예요. 의리의 사나이. 그런데 교회는 별로 가기 싫어요. 장로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역원들이 와서 딱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담배를 쫙쫙 빨고 있어요. 그것도 좀 문이나 닫고 빨지. 문 딱 열어놓고 보라고. 누구 망신시키려고요? 아버지 망신시키려고. 그래가지고는 담배 연기를 그냥 막 오히려 그냥 그 거실로 가게끔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에 나갔답니다. 대서양 바다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배가 가다가 그냥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돼 버렸어요. 구명정 2개였는데 하나는 고장 나버렸어요. 한 개가 이제 켜져가지고 타는데 14인용인가 되는데 28명이에요. 그래서 14명은 타고 나머지 14명은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기만 잡고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들에게 있는 기중품 2개씩만 가지고 타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이 기중품 첫 번째가 뭐냐? 성경책이었답니다. 누가 준 성경책이냐? 아버지가 너 배에 가서 꼭 잊지 말고 이 성경책 읽어라 하고 준 성경책인데 한 번도 안 읽었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죽게 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아버지가 준 성경책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하고 자기 일기장 하나 챙기고 그래서 15일 동안 그 물에 그거 구명정 붙잡고 떠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겠다. 거기서 탕자가 돌아왔답니다.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돼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수들을 그냥 회개시키는 참 또 조폭 두목이 아니라 제수 두목이 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제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이제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또 함께해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안홍기 목사님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그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기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면 첫 번째 믿어지고 두 번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져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자, 우리 학생들 이런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동체에 소속되어진다. 어떤 공동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거듭난 사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렇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아는 특권이 있고 두 번째, 신분이 변화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특권은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특권,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지만 또 한번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